오늘은 단제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7월 26일 음력 6월 초여세. 이 시간은 7월 넷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아주 험하고 힘든 코스를 가게 되면 극히 조심하지요. 그래서 극히 조심하기 때문에 거의 힘들고 어려운 구간에서는 사고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언제 사고가 나느냐 하면 이제 그 힘든 구간이 지나가고 나서 좀 편안한 구간이 오게 되면 마음을 방심하게 되죠. 마음을 방심하고 조금 가다가 보면 실수해서 다치게 된다거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경계해야 할 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면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 같고 자신이 하는 것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마음을 방심하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도 상대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는 것이 작전의 하나지요. 그래서 상대가 방심할 때 그 허를 찌르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가 방심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것이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지난주 말씀 순종하라는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한배금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조화로서 우리의 운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면서 우리의 내면에 천국을 건설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여 받들어 나가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낸 것을 우리의 현실로 드러내어 건설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조화의 역사와 교화의 역사와 치화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신고의 말씀을 받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 삼위신고의 말씀을 받들고 보니 발근이가 행해 나가는 법은 철은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적진, 발대신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근이가 행해 나가는 법은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조심하여 방심하지 않고 그 마음에
참됨을 추구해 나가고, 또 기운을 조심하여 기운을 놓아서 함부로 행하지 않고, 기운을 조심하여 바른 기운을 세우고, 또 몸을 조심하여 경계하여 몸을 바르게 지켜나감으로써 정성 들여 나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지간법, 조식법, 금촉법입니다. 홍암제 용사께서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말씀도 의야종문의 사후 제체는 상극경극의 배천사신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지극한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하느님을 모심에 지극히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고 지극히 조심하여 마음을 조심하고 기운을 조심하고 몸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법을 임서 행하는 것을 비유로 회삼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되, 세법은 마치 활을 쏘는 것과 같고 고기 낚는 것과 같고 말 모는 것과 같다고 하셨죠. 활 쏘는 이는 자신이 바로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고기 낚는 이는 잘 살펴야 된다고 하셨죠. 말 모는 이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 모는 것 왜 조심해야 하는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번 주 말씀 조심하라는 말씀은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여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을 놓아 방심하고 타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를 하다 보면 때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언제 의심이 드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면 내가 한배금을 의심하기 전에 나는 이미 타락하여 있습니다. 방심하고 있지요. 조심하지 않습니다. 한배금을 지극하게 모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삶이 힘들 때, 그때 우리는 한배금을 향하여 지극하게 정성을 드립니다. 왜? 나의 현실이 나로 하여금 하느님을 향하여 지극하게 정성 들이게 만들지요. 그렇게 지극하게 정성을 들이고 원도하다가 보면 한배금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셔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되어야 되는데, 안심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방심하게 되면 곤란하죠. 안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바른 길을 찾아 나갈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른 도리를 버리고 망령된 짓을 하는 것이죠. 길을 잃고 헤매다가 한배금께 지극하게 원도해서 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찾아서 나가면 항상 한배금의 가르침을 받들고 한배금의 가르침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한배금의 뜻을 받들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살아가게 되면 안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기운이 맑아지고 또 몸을 정성스럽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안정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른 길을 찾았는데 거기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을까? 여기서 좀 어떻게 내가 정성 들이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왜 꼭
이렇게 정성 들여야만 해? 그때부터 발생되는 게 바로 하느님을 향한 의심입니다. 내가 꼭 이렇게 정성 들여서 된 건가? 원래부터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느님께 내가 정성 들인다고 뭐가 되는 거야? 내가 하느님을 모셔서 된 거야? 원래 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되죠. 그것은 내가 정성 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평소에 늘 똑같은 길을 가면서 일정한 차비를 내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내가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내가 꼭 차비를 내고 다녀야 돼? 항상 다녔는데 차비를 내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차비를 내지 않고 그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하면 내가 차단당하죠. 더 이상 그동안 그렇게 항상 이용해왔고 편하게 써왔던 그 버스나 자동차를 더 이상 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정성 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늘 사용하던 버스, 늘 사용하던 지하철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우리는 일정한 액수의 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불하는 요금이 내가 드리는 정성이죠. 그런데 내가 늘 타던 그 차를 이번에는 돈을 내지 않고 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돈을 내지 않고 한번 타봐야 되겠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방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망령된 생각을 하게 되면 돈을 내지 않고 타려고 하고 거부당하죠. 그렇게 거부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의심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왜 나는 안 돼? 원래 안 됐던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죠. 어떻게 내리막길을 걷습니까? 버스를 안 태워주니, 지하철을 탈 수 없으니 나는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그렇게 쉽고 편하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던 길을 이제 걸어서 가야 되지요. 걸어서 가면 다리가 빠질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되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거야? 원래 이렇게 고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 인생은 이래?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과 또 요금을 내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현실로 다가오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나의 현실로 다가오면 내가 어디다 요금을 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버스를 타는지, 어떤 지하철을 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병이 들게 되면 그 불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간단한 감기에만 걸려도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평소에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방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죠. 나의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평소에 그냥 쉽고 편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지극하게 노력하고 정성 들입니다. 그래서 안정함을 찾게 되죠. 내가 그 안정함을 찾을 때까지 어떤 노력과 정성을 들였는지 방심하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어떤 노력과 정성을 들였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마치 늘 타던 버스와 기차를 타지 않고 그냥 걸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내가 그만한 노력과 정성으로 그만한 궤도에 올렸는데 내가 그 노력과 정성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그 궤도에 오르기 전 단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고될 수밖에 없죠.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당연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방심하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게 되면서 삶을 스스로 고통으로 밀어넣어버리고 말죠.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평소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한비금을 모시기 위해서 조심하고 한비금을 모시기 위해서 원도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늘 상극경극의 배천사신하고 라고 말씀하셨죠. 늘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늘 하라고 하셨습니다. 늘 그렇게 하면 늘 나에게 그만한 복됨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 내 삶은 늘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매사에 원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매사에 한비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면 그것이 평탄한 나의 일상이 되죠. 매사에 원도하고 정성 들였으니 어려운 문제가 오면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내 마음에 괴로운 일이 생기려고 하면 하느님의 덕을 입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느님의 힘을 받아 유능해집니다.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면 내 삶은 풍요하고 행복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그 궤도에서 내려서는 순간부터 삶은 고통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드리는 그 정성을 힘들다고 여기고 내가 이 정성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버스를 타지 않고 지하철을 타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일정한 수준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일정한 성적을 유지할 때 그만한 노력이 항상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그리고 잠깐 방심하고 그 노력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성적은 떨어지게 되고 떨어진 성적을 다시 올리려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때 깨우치게 되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먹고 매일같이 쓰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한배금께 드리는 정성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조심하고 항상 원도하고 정성 들여야 되죠. 조심한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면 정성 들인다는 뜻입니다. 늘 정성 들일 줄 알아야 되죠. 매사에 그냥 방심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한번 다시 다지고 생각을 다시 가다듬고 행동을 다시 한번 더 바로잡아 정성 들이고 그렇게 늘 바른 길을 향해 힘써 행하는 자를
발근이라고 하였습니다. 발근이는 지감, 조식, 금촉 일의와행 반망즉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감, 조식, 금촉은 늘 조심하고 삼가며 늘 정성 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함으로써 일의화행, 하느님을 향한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한결같은 정성을 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느님을 모시는 일정한 궤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일정한 궤도에 올라서 항상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고 항상 그 정신과 뜻이 하느님을 향한 한결같은 정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형성되게 되면 미르 말씀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천필강복, 하느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정성 들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약부패이면, 만일 거슬려 어기면 심필강하리니 하느님께서 또 반드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죠. 왜 하느님께서 반드시 재앙을 내리실까요? 우리가 산을 오를 때 항상 조심하며 정성 들여 오르게 되면 사고가 없지만 방심하여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겪게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한번 다치고 나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을 하느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어려움을 겪어라, 힘들면 떨어져라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경계하시는 이유는 그런 것이죠. 만약에 어른과 함께 산을 오르는데 내가 방심하면 얘야 조심해라,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다칠 수도 있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이 소중한 삶을 부여해 주신 뜻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삶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재앙을 내려 경계하시는 것도 정성 들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재앙을 내려 경계하시는 것이지, 정성을 들이지 않고 그 정성이 자꾸 떨어져 가게 되면, 그래서 점점 타락하게 되면 나중에는 재앙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을 보면서 정성 들이던 자가 방심하고 남들을 보니까 다른 이들은 악을 저질러도 재앙도 안 받던데? 라고 생각합니다. 재앙이라도 받아야 조심하고 경계하여 참된 길로 나갈 텐데 재앙을 받지 않으면 자신이 어디로 달리는지 알지 못하고 망령됨으로 떨어져 결국은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삶,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서 행복한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 하느님께서 따끔하게 경계해 주시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늘 한배금을 모시고 받들어서 매사에 원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하며 이번 주 말씀
조심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